사무엘상 5장 1절로 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가운데 한 시기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유구하고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슬펐던 시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타락한 결과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군사적으로도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전통적인 적이었던 블레셋에게 마침내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이스라엘 자손들 스스로가 블레셋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뜻을 품기 시작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군사를 모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전하여 전쟁을 벌였습니다. 양측의 군대가 격돌한 결과 이스라엘 자손이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함께 모여서 패전의 원인을 찾아보려는 목적의 군사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패배한 것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려고 돌격했기 때문이요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들은 궤를 일종의 마스코트처럼 생각했습니다. 궤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도 행운을 얻고 성공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여겼던 것입니다. 궤 없이 나아가면 아무래도 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요 우리는 여호와의 궤 없이 출정했었소. 다시 군사를 모아서 이번에는 궤를 취해옵시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블레셋을 정복하게 될 거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바로 이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군대를 모아서 궤를 찾아온 후 다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대는 완전히 진멸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4절들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았지만 그것을 부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이것은 아주 귀중한 물건이요. 이 물건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번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는데 언젠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날이 올 것이요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일종의 아청을 한 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상자, 즉 궤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다곤상 옆 선반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큰 승리를 자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들로서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오랜 원수를 정복했으며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원수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전에 있었습니다. 자,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계속 기뻐하고 자축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때에 이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곤 신전 관리인이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채 일상적인 순찰을 돌다가 그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의 궤의 바로 밑 땅에 엎드러져 있는 광경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사고는 일어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본문은 그리하여 그가 다곤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선반 위에 놓인 여호와의 궤 옆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과 나머지 블레셋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큰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신전에 찾아갔을 때 놀랍게도 다곤상이 그냥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바로 밑에 그것도 이번에는
양팔과 머리가 잘려나간 채로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곤에게는 몸뚱이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나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실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 이야기로부터 오늘날의 기독교회가 배워야 할 매우 위대하고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쇠퇴기에 접어든 한 종교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원수된 이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게 패배를 안겨주고 멸망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드러나는 사실만 보면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강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을 거의 파괴해버린 것처럼 생각됩니다. 모든 전선에서 적이 승리했고 그들은 그 승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적인 모임에서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오늘날의 상황을 가장 자세하게 미세한 부분까지 묘사하고 보고해주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은 흥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맹렬하고 잔인한 블레셋의 공격에 100년 이상을 맞서왔습니다. 블레셋의 공격 형태가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블레셋은 오래전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군사적인 형태로 공격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언제나 그런 형태로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은 많은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블레셋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격 형태들을 취해왔습니다. 첫째로,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저는 지식과 이해력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와 성경 및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격들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공격이 철학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계시는 한쪽 구석으로 제쳐놓고 철학을 계시의 자리에 올려놓은 경향이 100여 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즉 특별한 영감을 받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해력과 인간의 사변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공격은 일련의 철학과 함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은 철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공격은 과학의 형태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한 지 거의 10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책은 단순히 성경을 공격한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거와 기초를 한꺼번에 완전히 뒤흔들고 파괴해버린 책으로 여겨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말로 이 생물학적인 지식이 신앙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뒤엎어졌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공격은 또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인간과 이 세계에서의 인간의 운명은 사회주의적인 법 제정, 의회의 활동, 여러 모순의 해결과 고통의 완화 등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상이 하나의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뿐이고 그렇게만 한다면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전쟁을 몰아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 세계의 낙원을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들 모두는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솔직하게 검토해 본다면 현대의 블레셋은 표면적으로는 고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현대의 블레셋이 교회와 기독교의 가르침을 정말로 분쇄해버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적군이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인의 삶의 모든 영역은 거의 완전히 신앙과 분리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적군은 어디에서나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현대의 블레셋이 고대의 블레셋과 동일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블레셋은 고대의 블레셋이 했던 일들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고도 그것을 부숴버리지 않은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궤를 부숴서는 안 돼요.
우린 그 괴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을 것이요. 나중에라도 괴를 써먹을 일이 생기면 선반에서 내려 사용하고 사용한 다음에는 다시 선반 위로 가져다 놓으면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 괴를 유용하게 써먹을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괴를 뒷뜰에 갖다 두었지만 아무도 괴를 부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언제라도 가져다가 사용하고 다시 가져다 놓기 쉬운 곳에 괴를 놓았을 뿐입니다. 저는 현대의 블레셋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해왔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과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대인이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종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에 부합되는 때나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만 종교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에서는 주일날에 예배당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 자신은 결코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은 세례받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는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려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나라가 큰 전쟁에 참전하여 많은 수의 사상자가 나게 되면 정부는 소위 국민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또 여왕이나 왕의 대관식이 있으면 반드시 예배를 거행합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구매에 맞을 때는 가져다가 써먹고 필요가 닿으면 다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뒤뜰 어딘가에 신앙을 놓아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도 없이 종교에 대해 일종의 비인사와 일반적인 존경심만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지난 세기 동안의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어디에서나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는 비참한 패배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사건은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게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이 사건에 담긴 메시지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왜 저토록 패배를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고 도주하는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각국의 주요 교단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답변에 만족하신다면 여러분은 블레셋의 힘과 능력 그리고 용맹성에서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찾으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단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회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직면할 일이 없는 적과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쾌락과 세속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세계와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자동차와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화와 경쟁할 필요도 없었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및 오늘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들에 더하여 현대인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중고등학교에 다녔으며 대학도 다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도 강력한 적과 대치하고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으며 그 강력한 적과 대치하여 교회는 지금까지 패배해왔고 오늘날도 패배한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블레셋의 힘과 능력이라는 생각이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설명이 얼마나 완전히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구약시대에도 틀린 설명이었으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틀린 설명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패배했던 것은 언제나 적군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내부가 약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제나 적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신앙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졌을 때, 그리고 자신들의 힘에 의지했을 때 그들은 언제나 패배했습니다. 블레셋의 힘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힘 또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몇 장을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단지 두 사람, 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소년만이 블레셋 대군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힘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배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을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좌우하는 것은 세상의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도들을 모으지 못하는 자신들의 실패를 자동차와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그 밖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우리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강력한 적들과 대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반대하는 데 있어 세상이 이토록 강력하게, 이토록 고도로 조직화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에 반대해왔고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방법과 수단을 찾아냈으며 또한 하나님의 집에 가지 않아도 되는 구실들을 찾아냈습니다. 쾌락과 오락의 형태는 세대마다 바뀌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연인의 적개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반대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저는 변한 것은 기독교의 자신이며 교회가 지금처럼 연약하고 능력 없는 처지가 된 것은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잘못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귀중하고 너무도 중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버려두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회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대신 교회는 학습과 지식, 지성과 조직을 의뢰해왔습니다. 시설도 배가했습니다. 교회는 청년들과 중년들과 노년들을 위한 조직을 만들었으며 여전도회, 남전도회, 문화단체들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설명이 바로 현 상황에 대한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돌아오라고, 당신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를 그칠 때까지 교회가 무릎을 꿇고 무너져 자신의 힘과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바라볼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 교회의 쇠퇴는 계속될 것이며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소멸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언제나 교회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망각하며 어리석게도 자신의 능력과 용기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이것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위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옛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는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 순서를 들고 들어오셔서 그것들을 흩뜨려 놓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옛일을 보십시오. 저 블레셋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원수를 정복했으며 적군을 패퇴시켰으며 원수의 신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세상은 완전하며 다시는 잘못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추견을 열면서 자신들을 위한 완전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던 바로 그때에 일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이 땅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곤을 들어서 원래 자리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됐습니다. 여기 있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곤은 다시 엎드려졌으며 결국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 옛 이야기는 20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완벽하게 기술하며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시각으로 20세기의 역사를 살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19세기 말에는 인간이 스스로의 지식과 진보와 진화와 발전의 결과로 바야흐로 낙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있다는 확신과 낙관주의가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20세기는 역사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세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나 지적인 존재가 되었으므로 전쟁은 사라지고 만국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완벽한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반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세기로 접어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잘못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회의에 참석한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대부분은 신문에서 소위 모로코 위기에 대한 기사를 읽었던 1911년의 어느 날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로코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한편에 서고 독일이 다른 편에 서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20세기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다곤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 후 1912년의 어느 날 아주 유명한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전 세계가 경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특별한 배라고 알려져 있었으며 이름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야말로 과학이 이룩한 최고의 위협이라고들 했습니다. 그 배는 침몰하지 않을 배라고들 했습니다. 인류는 너무나 진보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 의해서도 침몰되지 않는 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침몰하지 않는 배. 어느 주일 오후 이 침몰하지 않는 배가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악단은 재즈 음악을 연주하고 승객들은 항해를 즐기며 과학이 이룩한 이 최고의 위협을 축하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빙산들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침몰하지 않는 배에게 빙산이 무슨 장애물이란 말입니까? 무시하고 비웃을 일이었습니다. 배는 증기를 뿜으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끔찍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가 빙산에 충돌했던 것입니다. 곧이어 끔찍한 인명피해를 내며 배가 침몰했습니다. 우리의 세계도 다시 한번 침몰했습니다. 다곤이 또 한 번 엎드러졌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 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다곤을 다시 세워라. 계속 나아가서 낙원에 들어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진했습니다. 1914년 8월 문화화되고 계몽된 현대의 인류에게는 불가능하다고들 말했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분명히 전쟁은 벌어졌지만 이것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다. 이 전쟁은 시민시대, 완벽한 민주주의의 시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은 끝났고 이제 드디어 정말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다곤은 여전히 엎드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파업과 산업 문제, 난관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우리 귀에 어떤 새로운 철학과 파시즘의 목소리 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인류를 다시 정글로 몰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 같았지만 다곤은 여전히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세상, 우리의 낙원이 망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1930년대로 다가가고 있었으며 또 다른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은 일어날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해. 3세기의 세계전쟁이 2번이나 일어날 수는 없어. 전쟁은 일어날 수 없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9년 9월에 전쟁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말했습니다. 그래, 다곤은 엎드러졌지. 그러나 그건 다 한 사람 때문이야. 우리가 그를 몰아내기만 하면 정말로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야.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세계는 다시 한번 약속된 낙원과 축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세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1945년 8월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나와 신문을 들었을 때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일본에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았던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전율하기 시작했으며 그때 이후로 세계는 계속 전율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낙원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다구는 여전히 엎드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일은 잘못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일들에 단 한 가지 설명만이 가능합니다. 다군을 그 신전에서 엎드러뜨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 자신을 떠나서는 삶을 즐길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방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계획에 난입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뒤흔드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당황케 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라들에게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종교를 비웃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하며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모든 면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협심증으로 인한 통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를 죽음과 맞닥뜨리게 했던 그 무서운 고통을 겪으면서 그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들은 어그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에게도 앞에 언급했던 설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둘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기에 하시는 두 번째 일을 살펴봅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신들을 꺾으시고 모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다군 신전에서 하셨던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군이었으며 그들은 다군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하고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께서는 다군을 꺾으시고 모욕하셨으며 마침내 부수어버리셨습니다. 이 사건 역시 20세기의 역사를 아주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제가 볼 때 20세기의 역사란 우리의 우상들을 꺾으시고 모욕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숭배하던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제가 그 신들 중 몇몇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의 신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육의 가치를 믿으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세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신처럼 받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류는 지식과 교육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영국의 가장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소위 청소년 범죄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 인로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잘 교육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프랑스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과 음란, 간통, 별거와 이혼, 결혼 및 인생에서 성스러운 것들의 쇠퇴 등 우리가 만국 가운데 자랑에 맞지 않는 교육받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육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교육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은 바로 그 사람들의 눈앞에서 꺾이고 있습니다. 정치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체계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었던 인간의 능력이라는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하고 많은 국제회의들을 했으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 협정들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인 문제든 국제적인 문제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가들, 지난 세기에 우리가 거의 숭배까지 했던 그 정치가들이 대중 앞에서 불명예를 당했습니다. 또 다른 신, 즉 과학이라는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숭배해온 이 과학이라는 신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난 100년 동안 숭배해온 최고의 신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숭배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치 않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20세기는 인간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자, 벨젠과 부켄발드 지방을 보십시오. 오늘날 러시아의 집단 농장을 보십시오.
무고한 여자와 아이들에게 폭탄을 투하여 그들을 파멸에 빠뜨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과 가정에 끼어들어서 고의적으로 파탄을 가져오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것이 인간입니다. 신문의 기사들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인신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신은 자신의 숭배자들의 면전에서 땅에 던져지고 꺾이고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일입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세 번째 사실은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런 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부수고 흩어놓고 모욕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렇게 수급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것이며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행하실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20세기에 인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외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설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제가 본 것을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계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는 너희는 나 없이도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나를 넘었으므로 나 없이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너희는 나를 하늘로 밀어냈고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 없이 살려고 할 때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제 너희 자신의 죄의 결과를 거두어 드리도록 해주겠다. 죄인은 항상 파멸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서 벌어진 이 두 번의 전쟁은 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할 인류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림이며 심판의 예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최후 심판의 예고였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비슷한 예언을 담고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 이야기는 이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로 반역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으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들이 당하게 될 최후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내가 이 현대 세계와 현대인들을 향해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주는 우리의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즉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주서셨던 하나님, 축복과 저주를 한 손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이 세계에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다곤 신전에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한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하나님을 괴나 상자에 넣어서 운반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괴를 가져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것이 잘못이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역시 같은 생각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전에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운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그 장중에 붙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여러분의 신을 쓰러뜨리십니다. 그분은 감금될 수도 제어될 수도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괴를 다곤 신상 옆 선반에 올려두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경외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신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신이다. 우리의 신 다곤과 같은 것이다. 여호와를 다곤 옆에 놓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 한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곤 전 안에서 당신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곤이나 다른 어떤 신과도 나란히 선반에 놓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홀로 모든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신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러뜨리고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갖다 놓은 신이 어떤 신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절대로 참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부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시즘의 신이나 나치즘의 신 또는 공산주의나 다른 어떤 정치적인 신조를 신으로 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들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국이나 조국에 대한 사랑 아니면 여러분의 종족이나 국가를 여러분의 신으로 삼는다면 그 신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아내를 여러분의 신으로 삼아 하나님 옆에 두었다면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남편을, 자녀들을, 지식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신으로 삼아 하나님 옆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왕좌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존재의 중심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적인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과도 어떤 것과도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가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잘못 다루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지정해 주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을 통하는 길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께 나아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울 리가 전혀 없는 절망에 빠졌고 저주를 받아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사실 외에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궁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친구들이여,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패배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왕좌에 앉아 계시며 당신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중차대한 교훈을 특별히 명심합시다. 우리가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철학에, 우리의 주장과 우리가 만든 제도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야 우리는 현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며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도록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성패는 전적으로 성령의 증거와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